히브리서의 특징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냅니다. 대제사장보다도 모세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다.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덧붙일 게 없다. 추가할 게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대우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면서 마마보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혹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한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앞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훈련과 징계가 있다. 때로는 심판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련, 훈련, 징계가 없다면 앞부분에 그게 등장을 했죠. 그건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다. 이런 표현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대우가 시련도 주고 연단도 주고 훈련도 주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등장하는 그런 화평에 대한 단어입니다. 화평, 다른 말 번역은 평안, 또 평강, 그렇게 번역을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로,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주시면서,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징계가 있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뭘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11절에 등장하는 이 화평, 평화는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게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수직적인 관계죠. 오늘 14절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관계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내 이웃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라.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단어가 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함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 이 말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한다는 말을 시작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출발을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됐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나도 자녀, 너도 자녀.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 화평하고 사는 것,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걸 추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죠.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마저 달라요. 다릅니다. 개성이 있어요. 저마다 좋아하는 뭔가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걸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틀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 화평을 이송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다는 것은 서로 자녀됨을 인정할 때 서로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서로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내는 거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조절해요. 저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도 다툼이 있는데 남남이 만난 공동체가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화평하라, 화평을 추구하라, 거룩을 추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음에 출발을 어떻게 할까요? 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레벨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저마다 우리가 내 기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앉은 누군가를 대할 때, 앞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장님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왜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런 말이 나오죠. 저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구됩니다. 사장님에게는 사장님의 경우 그렇겠죠. 누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속에는 네 생각대로, 네 자존심,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다고, 너의 그 경험, 그걸 가지고 그 잣대로 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께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붙잡혀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는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가 주시는 깨우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먼저 내가 달라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거기에 화평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서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길가에 한 초등학생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는 제 3자가
어른이 볼 때는 물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정심을 품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앞뒤 보지 않고 뛰어들죠. 아이를 가슴에 안겠죠. 병원을 가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부모와 제3자와의 관계의 차이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관계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볼 때도 이해하는 마음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된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 내가 그 은혜에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목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누차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럼 거룩을 추구합니까?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 있는 속성인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룩이 달라요. 속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육체의 어떤 탐심에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과는 다른 세속적이지 않는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 거룩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룩은 모든 피조물과 다른 무언가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범접할 수 없는 그분만의 구별된 무언가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신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의사 선생님, 그분에 맞는 뭔가를 요구하죠. 여러분, 대학 교수님에게 맞는 요구하는 게 있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권사님에게 있어요. 어쩐지 뭔가 다른 뭔가를 기대하는, 그 직분을 알고 나면, 위치를 알고 나면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과는 다르다, 거룩하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다른 행동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그럼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그 구원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 구별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그 구별된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합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교회에게 주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철들었다는 표현을 쓰죠. 철들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철드는 시기도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철들었다. 옛날 저희 어르신들은 남자들이 말썽 피우면 장가 가면 철든다 그랬거든요. 철들었다. 또 누구는 아기를 낳아보면 철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철들었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수준이죠. 성숙한 성년의 수준.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이치도 각각 다르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쓴뿌리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쓴뿌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쓴뿌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 같이 내게 남아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해석보다는 또는 우리가 자칫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쓴뿌리로 풀어버린 사람인데 이건 아니죠. 이 쓴뿌리를 바로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쓴뿌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는데 어쩌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게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걷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의 그 연락 때문에, 세상의 그 물질 때문에, 세상의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다시 우상숭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냐. 히브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는 그랬죠? 신약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이들에게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율대주의로 돌아가는 것, 배도하는 일어나는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화평하고 서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우상숭배자나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화평의 한 이유로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신앙을 저버린 배교용이, 이런 이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그게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한 일인 줄 모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뒤에 등장하면 여러분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모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29절 이하에 보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 그런데 오늘 이브리서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7절입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온 에서가 그걸 보고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통곡하지만 눈물을 내치고 애원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없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다.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에서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가치를 무시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육체의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장자권이 의미가 있겠냐? 너 가져.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는 거죠. 히브리 공동체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시대의 현대판 에서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유혹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 뭔가 때문에 에서처럼 망령된 자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언약의 가치를 그렇게 유치하게,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만홀히, 경홀히, 망령되이 여겨서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에서를 가져오는 게 에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에서를 기억하라. 장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이었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망령되이 행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보배로운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서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돌이키고 싶었는데, 오늘 회개할 기회 없다 이 말은 번역을 또 다르게 하거든. 이렇게 한 보시면 좀 어려우실 건데, 다시 장자의 축복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돌이킬 기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고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된 지체입니다. 서로 돌아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반대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교회 하나하나 해보고 하면 찬양대 가서 너무 좋죠. 순모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 모여서 말씀 은혜 나누시고 찬양하고 서로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한 다른 생각들 속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부모 안에서 은혜의 수준은 다를지 몰라도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거기 화평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임은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가치가 다른 구별된 모임, 그런 모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에 다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쉽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올 때에 에서처럼 망령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값싼 눈물에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에게 애원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제공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우리의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이 고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거룩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엔 거룩이 없지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거룩을 찾습니다. 어디에 거룩이 있을까? 평화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화평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거룩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화평과 진정한 평화와 거룩에 목마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화평과 거룩함의 공동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할 때 갈림길에서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화평의 도구로 거룩의 도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